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다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랄까, 올 한 해도 좋았다? 아니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이죠. 남은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시작될 새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뽑자면 다들 아마 옛사람과 새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자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심심찮게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는 더욱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모두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새해, 새 마음,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구하게 되잖아요. 이전에 낡고 연약한 모습과 지난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옛것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지난날 나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마치 새해, 새 마음으로 변화될 존재를 새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자 하면 그냥 이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아직 내가 풀지 못한 게 마치 새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달력 숫자가 2023에서 2024로 바뀐다고 한들 내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가 솔직하게 말하면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날짜만 바뀌는 거지 이렇게 새해니까 새롭게 해야지 하지만 사실 그런 다짐들은 1년 중에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전번에 말했듯이 살 빼야지 이런 얘기 하는데 새해에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뭐 가을에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새해 사실 생각해 보면 날짜만 바뀌지 나는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연말이 주는 의미가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마치 새해라는 이유로 과거의 문제, 과거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슈퍼맨 변신하는 것처럼 휘리릭 새로운 자신을 입게 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로움은 날짜를 따라 입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 기초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옛사람의 특징적인 모습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분량 가운데 중반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단절로 읽기보다는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도 그러고 중고등부도 그러고 이렇게 성경을 마치 명언처럼 한 줄 딱 이렇게 옛사람 새사람 오늘처럼 그렇게 한 줄만 딱 읽자라고 하기보다 이게 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앞뒤 문맥 안에서 보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해도 역시 에베소서 전체 문맥 안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전체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에베소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 1장의 인사말이 시작되고요. 3장까지는 좀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명제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이후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권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일치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사명,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구원을 얻은 신자의 변화된 신분. 이게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4장 이후부터는 이런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후반부에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새 사람은 시간의 새로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곧 말씀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새로운 변화가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에서 바울은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민족적 의미에서의 유대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며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들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죄악을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를 봤으니까 마치 에베소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특히 유별났던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를 에베소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만 쓰여졌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그 주변 지역이 함께 읽었을 회람서신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이제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수신교회의 개인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곰곰이 보시면 이제 고린도전서나 뭐 다른 이제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너네 교회에 이런 문제 있지,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도 추측하기로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지역 전체가 다 돌아봤을 거다라고 이해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의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서신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넘어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떠난 삶의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에베소서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1세기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떠난 오늘의 현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것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으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삶으로, 곧 인간의 완악함을 따라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과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가 어떤 모양일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실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 올바른 길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도 이제 종종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이들한테는 정말 눈높이로 내가 주일날 PC방을 가는 걸 기뻐할지, 예배에 나오는 걸 기뻐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기뻐할지, 저녁에 늦게 자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럼 아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아이들한테는 종종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른들의 삶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곤 하지만, 물론 인생을 논하기에 저는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운 이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걸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걸 기뻐하며 내가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두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걸 알고 있고요.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곧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승리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산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라는 건 새해가 돼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그 내용을 따라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한 가치로 여기며 이를 붙잡는 삶이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새로운 삶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께서 일러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해야 할 우리의 존재에 대해 우리 각각 개인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에서 떠난 이방 사람들의 특징은 무지와 완악함으로 자신을 방탕해 내어준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들이 무엇을 쫓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이들이 무엇을 따라 사는가를 보면 그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은 그들이 정욕을 쫓는 이들이라 정의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어딘가를 향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루를 정말 격하게 더욱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방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을지라도 그건 그거대로 게으름과 나태라는 목적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결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의미 없는 삶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결국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무 방향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성공으로 대표되는 돈, 명예 같은 것이 그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육체의 즐거움, 곧 쾌락을 그 삶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은 결국 이를 붙잡기 위해 쫓아가는 삶으로 그러한 모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방향성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시간을 쓴다는 일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의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목적지로 삼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 나의 삶의 방향표는 어디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될 새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가득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로 대표되는 이방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인생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며 은혜가 없으니 완악함만 그 삶에 늘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삶은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기 전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배웠지만 전혀 새로워지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구별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치 속빈 강정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허울뿐인 믿음인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구원과 은혜, 복음의 소식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천국을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치욕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시며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가 누구인지 또 어디로 향해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곧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혹 돌아서지 못한, 끊어내지 못한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배웠음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말이죠. 앞서 말했듯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완악한 이들과 구별됩니다.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을 떠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한 영혼의 삶은 그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삶의 선택들과 가치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그 차이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모여 이룬 교회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세상이라는 세계관의 범주에서 이해될 때 더욱 크게 드러나죠. 먼저는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세 사람의 공동체로서 세상과 분명한 차별점을 지니고 있는지, 진정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점검하며 또 그 안에 속한 각자의 마음 상태를 늘 깨어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배웠으며 앞으로도 배워가는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님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세상 어느 곳에 주님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순간 모든 이들이 피할 처소로 따뜻한 사랑으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는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역시 세상에 치인 영혼 하나가 언제라도 들어와 쉴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새 생명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그런 역사는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러한 공동체적 책임을 함께 지는 일임을 우리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했으면 합니다. 우리 안을 사랑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좀 길었던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삶은 이를 알던 삶과 결코 같은 모양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새로워지자, 새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새로움의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라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다시 말씀에 돌아가 말씀에 집중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연말부터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